예,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지지난 시간이 되겠죠.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에 대한,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처녀에 대한 비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서부터는 달란트의 비유라고 해서 종들이 달란트 비유, 달란트를 남기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결국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계산하시는 거예요. 계산. 정말 깨어있고 착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것이고, 깨어있지 못하고 게으르고 악한 종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신다는 것을 바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장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과,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상급과 아니면 징계, 특히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향한 하나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귀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큰, 감당할 수 없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도 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우리의 구주로 믿으셔야 돼요. 이거 첫 번째입니다. 이게 입문이에요, 입문. 그러나 그렇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제대로 깨어서 생활을 해야 할지, 아니면 나태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그분은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거든요, 여러분. 원래 심판대는 백보자 심판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두 개가 있어요. 특히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믿는 이에 대한 그 행한 대로 갚아주는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으셔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진실로. 그래야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정말 영광을 받는 그날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 첫 번째 제 부담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사랑하고, 유혹도 많잖아요. 또 편하게. 제가, 참 세상에 이렇게 많은 분들을 접하고 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세상은 이기적이구나. 이게 저 어린애 같은 얘기인데, 세상은 자기중심적이구나. 세상은 이기적이고, 또 여기서 하나 플러스, 보신주의구나. 자기 몸만을 생각해요.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저는 깊이 들어와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천국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몸소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야. 죽기까지. 그리스도인들도 죽기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길을 가는 이 실체가 이 마지막 시대 반드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 먼저 처녀비유에서는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오늘 주제는요, 천국의 비밀, 사랑과 충성이라는 제목이에요. 처녀들이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예. 그래서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라는 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가는 길이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유익을 걷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꺼이 죽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들이 바로 진정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들만이 이 시대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고요.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진리를 따름으로 여러분이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깨어있는 처녀의 그 지혜로운 처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처녀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죠? 이 기름이 있다는 건. 여러분 보세요. 주님을 따르다 보면 이 기름이 예비됐잖아요. 그죠? 등이 있고 예비된 기름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미련한 처녀는 등은 있었지만 예비된 기름이 없었거든. 예비된 기름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변화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변화됐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감정으로, 더 나아가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로 온전히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감정이 뭐야? 하나님의 감정이 돼야 돼. 대표적인 게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감정이. 이게 어려워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길이고 성령이 우리의 감정을 얻으시는 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가능한 거예요. 이 땅에는 그냥 용서가 안 돼요. 이 땅에는 원망이 많고요. 다툼이 많아요. 원한이 깊어요. 네? 원한이 깊어가지고 용서가 없어요. 그러나 그 땅에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바로 이거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은 원수를 예비한데 왜? 사랑을 배우게 하시려고. 제가 아멘 했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이에요, 그 말이. 제가 체험이 없으면 말 못해요, 제가. 이 말씀도. 그래서 막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의 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그 자가 바로 기름을 예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기름이 예비된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오리를 가라면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사랑과 의지가 있는 그 사람, 성령을 따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사람,
기름이 예비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분이 되시 억지로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져야 돼. 그래서 기름이 예비된 거예요. 오른쪽 뺨을 떼면 왼쪽을 댈 수 있어야 돼.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빚어주는 것, 변화시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녀의 비유는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는 오늘 이제 달란트 비유예요. 자, 14절에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의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보면은 타국이 간다는 것은 주님이 이제 멀리 떠나시는 거 아니야. 멀리 떠나시는 거.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시죠. 그래서 마치 타국에 멀리 가신 것과 같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에 그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재능대로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에게 주었죠. 자, 여기서 우리는 달란트. 이 달란트는 이제 주로 이제 금으로 보는데 굉장히 비싼 거예요. 6천 드마크라 그 정도의 아주 큰 돈이에요. 이 달란트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사람들에게는요, 누구에게나 1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해하셔야. 누구에게나 1달란트가 있어요. 달란트가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달란트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에겐 성령이 계신 거야.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은 뭐냐면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사랑을 말했죠. 사랑하는 자들은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달란트를 통해서 장사를 남긴다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실체를 말한다. 제가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오늘날 이 달란트 비유를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뭐예요? 다 성령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 보면, 에스겔에 보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 율례를 지키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에스겔 말씀에 보면 성령을 우리 안에 두셔서 하나님의 율례, 율법이야, 율법. 율례를 지키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뭘 아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 달란트를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 있잖아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런 말이 있거든. 생명과 경건에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이고,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거. 그러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의 힘과 노력과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뭐예요? 우리가 주셨다는 걸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여러분 이게 장사 남기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어떤 생각대로 우리의 노력대로 우리 어떤 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성도님들은 성경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걸 배워야 돼요. 진리 안에서.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면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량을 따라 지을 것이란 말이 있어요. 식양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장막의 식양을 보여준 거야. 너 이렇게 지라고. 모양을 다 보여준 거야. 그렇게 지라고. 그 식양을 따라 져야 그 장막이 되는 거야. 그냥 장막을 자기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텐트. 구약 시대는 먼저 장막을 져. 성전이 오기 전에 태버너클 장막을 지었거든. 하나님이 모세에게 식양을 먼저 주신 거야. 그리고 장막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진리 안에서 여러분이 행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와 같은 사역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뭘 가르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지를 그 식양을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냥 막 일하고 막 그냥 노력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배울 게 많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첫째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누구에게나 한 달란트씩 주셨다는 것. 어떤 사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죠. 사람마다 틀려요, 또 근데. 역량이 틀린 거야. 재능이라는 뜻이 뭐냐면 역량이 있어, 능력이 있어요, 능력. 사람의 능력이 틀려요,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질적인 능력은 주셨지만 그걸 발휘할 때는 달라, 능력이.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16절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 왜? 너무 확실해. 너무 분명해. 하나님 뜻을 너무 알아. 즉시 가는 거야, 즉시.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거야. 남겼다는 거지. 또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남기니까 뭐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렇게 믿는 제 잘 믿잖아요. 그리고 잘 따르면 주변의 사람들이 또 따라요, 그 사람을. 제가 비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길을 제대로 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열매를 맺대. 다른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본으로 해서 따라가. 그러니까 남기는 거야, 그게 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길은 뭐냐? 번식이라고 그래요. 복음 전파. 오늘 이 시대는 복음 전파가 여러분의 삶이 복음이어야 돼. 너무나 의심도 많고 오해가 많고 거짓도 많고 사기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실제로 말씀에 따라 그러한 삶을 살아야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야.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아주 냉정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매, 5달란트를 남기는 열매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열매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가장 슬픔과 눈물과 탄식이 뭐였냐면, 주여, 이 복음의 열매가 없는 거였어요. 영성을 추구한다고 막 거룩하게 생활하고, 막 말씀 추구하고, 말씀 들으러 막 지방에도 내려가고, 온갖 충성, 헌신 다 했어요. 근데 문제는 열매가 없어. 복음을 못 전해. 복음을 전해도 열매가 없어. 이것이 제 눈물이었어요. 제 눈물이었다고.
하나님 앞에 내 양심 안에 찔렸어요. 항상. 주여, 탄식이 나오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다 이젠 필요 없는 것 같고 진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로마서의 말씀. 수십 년, 그게 정말 한 20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에서야 주님이 저에게 그러한 남기는 장사를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20년 지나서 20년. 야, 얼마나 부서지고 깨어지고 다루심 받고. 예. 여러분, 어쨌든 여기 달란트에서 이 달란트는요, 이게 뭐냐면 원어의 뜻을 보면요, 달란트의 원어의 뜻, 헬라 원어의 뜻을 보면 참다, 견디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달란트가.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이 달란트는요, 어디에서 진가를 발휘하냐? 그 사람이 오래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기업을 차지한다고 그랬죠. 온유는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이것이 기업을 찾는 거예요. 기업을 얻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교회 생활 안에서 온유하셔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변해야 돼요. 사랑으로 변해야 돼요. 이것이 기업을 얻는 거야. 이것이 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달란트의 실체는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 얼마나 그 사람이 견딜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역량을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영의 무게를 단다고 그랬거든. 영의 무게를 단다고 말이 있어. 영의 무게는 어디서 오냐? 견딤에서 오는 거야. 예? 견딜 수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 가정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못난 사람도 많고 싫은 사람도 많고 안 만났으면 좋은 사람도 많고 뭐 그러잖아요. 세상에. 예? 주변에 가까운 곳에.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변함없이 인내하고 끝까지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역량, 이것이 그 사람의 분량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 필요한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2달란트를 냈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에게 회개했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여러분이 참 이러한 주님 앞에 계산할 때 당당하고 정말 뿌듯한 그런 남기는 뭔가 여러분이 내가 주님이 주신 거를 그대로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있어요. 제가 간증을 하면 고난 가운데 이 성령을 통해서만 이길 수 있어.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요. 예?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원문 해석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그분의 활동을 따라서 내가 싸우게 되며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하셔서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환경,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여러분 가셔야 돼요. 예. 그래야 여러분이 주님을 알게 돼.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주님의 능력도 알게 돼. 예? 배신당하는 것도 있고 조롱당하는 것도 있고 멸시받는 것도 있고. 예? 이 시대는요 마음 상하면 그냥 문을 닫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교통을 끊어, 전화를 끊어, 차단해. 얼마나 어리석은 거야. 그 어린애. 여러분 제가 배우는 게 뭐냐면
찔림을 다른 사람한테 내가 찔림을 당해야 내가 찔림을 당해야 내가 조롱을 당해야 멸시를 당해야 누구를 알게 돼요? 주님을 깊이 그때 알아요.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 뭐냐면요, 표상적 그리스도를 아는 거야. 표상적 이미지적 예수를 알아요. 실체의 예수를 몰라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예? 주님처럼 그 가시관에 과시관 이렇게 쓰셨잖아. 예? 얼마나 아프시겠어. 그러한 실체가 그러한 실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표상적인 이미지적인 그런 게 아니고 마음속 깊이에서 존재로부터 예수를 아시게 돼요. 제가 그랬죠. 오이다. 예? 체험적으로 주관적으로 주님을 아셔야 이것이 뭐가 돼? 그래야 주님과의 관계가 진정 형성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안다고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내조적으로, 그 라우디게에 그랬잖아. 내가 문을 두드리오니 내가 너와 들어가서 먹고 마신다고 그랬잖아.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과 이렇게 다정하고 깊고 친밀한 교통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런 생활이 없으면 여러분 그냥 세상에 낮게 누리다가 세상에 빠지다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자신의 육체를 따르다가 그냥 매일매일 시간을 소일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 그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묘비명에서 뭐라고 써요? 내가 우물쭈물 하다가 이럴 줄 알았지. 이게 묘비명이거든, 그 사람이. 예? 여러분, 우물쭈물 하다가 인생 나가요,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 예, 깨어 있는 게 또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1절. 그 주인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고 전진하려면 충성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사랑과 충성이에요. 충성. 충성이라는 건 뭐냐?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매일매일 뛰어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충성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야. 그냥 오늘 어제 뭐 했으니까 오늘은 쉬고 몸이 안 좋으니까 또 오늘 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충성은 아프나 힘드나 어려우나 잠을 못 잤든 그대로 변하지 않고 faithful 그대로 나가는 것, 그것이 충성스러운 거예요. 믿음직한 거야. 이게 충성스러운 사람은 믿음직한 거야. 이게 faithful이라는 게 이게 믿음직한 그런 뜻이 있거든. 충성스럽고 이렇게 변함없이 매일매일 주님과 교통하면서 깨어서 여러분 매일매일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21절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건 작은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일은 다 작은 거예요. 큰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저도 작은 일 매일 해요. 그냥 저도 뭐 매일매일 하는 게 있어요. 제가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작은 거예요. 매일매일이 작지만 거기에 충성스럽게 깨어서 주님께 드리고 나아갈 때 여러분이 여기에 정말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실체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작은 예수 쌤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자, 주님이 오셨을 때는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겨요. 지금은 작아요. 여러분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보는 거예요. 지금 작은 일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내세관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음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깰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던 자도 와서 가로되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또 잘하고 착하다 충성된 종아 내 주인에 참여할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24절에 보시면 1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둔 데서 해치지 않은 데서 모르는 줄 내가 알았더니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라는 것은 은행업자처럼 뭔가 맡기면 이자 주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고. 이거를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교회 생활 안에서 이런 것일 수 있어요. 교회 생활에서 은사 있는 자들, 그 뭐 선교사님들,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을 봉사하는 분들에게 그분들에게 뭔가 도와주는 거야. 그런 걸 또 상징할 수 있어요. 예별 그런 걸 비유로 말할 수 있어요. 그냥 혼자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생활 안에서 도와주는 거야. 힘써주는 것 같이. 그러면 그 상급을 그 상급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거야. 그거를 말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그래서 28절에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받은 것죠.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면서 30절이 마지막인데 중요하죠. 이 부익한 종을 밭갓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그 다음에서 뭐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반드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고통에 눈물에 여러분 일을 한번 갈아보셨어요? 일을 얼마나 분하며 일을 갈겠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뭘 헌금도 헌신도 다 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봉사 다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잘못 살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실체가 여러분 생활 속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다만 봉사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게 올 것이 아니라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이게 오늘 우리가 깨워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뭘 교회 생활 오래 했다, 뭘 봉사를 많이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그 뜻대로 행하는 실체가 여러분 속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특별히 제가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말씀 이루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그 믿음 안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지만 어쨌든 이 실체가 여러분 속에서 있으시기 바라고 사랑과 충성 깨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는지 그거 알아셔야 돼요. 예? 신성한 본성에 참여했다는 말씀도 있고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뭘 우리에게 한 달란트인데 한 달란트가 뭔지 알아야 돼요.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 예? 제가 한 달란트가 뭐 한 2억, 옛날에 기억한 2억 정도 되는 날인데 우리나라 환산했을 때 그 어마어마한 돈을 다 있는 거 주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느니라. 이게 에베소서 말씀이거든.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주셨느니라. 이게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알고 그것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장사해서 남기는 자가 되어야 그날의 수치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스럽다고 인정받는 상급받는 자들이 된다는 것 여러분이 아시고 깨어서 이러한 길을 매일매일 작지만 매일매일 충성스럽게 또 교회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속에서 깨어서 이러한 길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오시죠.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를 갈라놓고 심판하는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근데 그 열처녀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아서 그 새 생명이 얼마만큼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느냐.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결혼을 하려면 성장을 해서 처녀가 되어야 결혼을 할 수가 있지. 어린아이가 결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의 모든 생명이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생명이 성장하는 거는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 하면 기능이 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부모님이 뭐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고 모든 예술적인 그런 그 기능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린아이 할 때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을 나타낼 수 없어요. 똑같은 유전자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자라야 그 기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바울 사도께서 거듭난 성도들에게 그가 해산의 수고를 다해서 수고하고 섬기고 위하는 게 뭐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다한다 그러죠. 에베소서 4장 15절에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장하고 자라는 걸 말을 하죠. 그리고 이거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런 거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간절한 갈망, 선하신 뜻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거듭나서 하나님의 새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뭐 이걸 중점적으로 많이 말씀을 증거하고 또 확인시키고 그러는 게 문제가 없는데 제가 이제 교파 안에서 계속 생활할 때 보면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정말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모르고 살아. 그냥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만 하면 의뢰 나는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다 그렇게 믿고 생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누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갖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성경을 그래도 깊이 강의하는 분들 책을 뭐 다양하게 읽는데 근데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강의서들을 쭉 보면 그 목사님에게 제가 신뢰가 가고 굉장히 그 참 유익이 되는 그 메시지를 얻는 게 뭔가 하면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요한복음 1장 강해가 있어요. 두꺼운 책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강해가 있어. 근데 그 책을 보면 요한복음 1장 강해의 거의 전체 내용은 뭘 얘기하는 거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나는 이제는 구원받았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열 몇 가지를 쭉 나열을 하면서 그러면 몇 번의 설교를 반복하면서 이걸 연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거듭난 하나님의 정말 참된 자녀에게는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 설명을 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증거가 없으면 여러분 거듭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사과나무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자라서 열매 맺는 걸 보니까는 사과 열매가 안 맺어. 그건 사과나무가 아닌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고 종교 생활을 했는데 열매를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럼 하나님의 자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3장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 설명을 해. 책 전체가 사실 그 설명이야. 거듭난 사람이 가지고 나타나는 증거는 이러이러한 거다. 왜 그 말을 계속 반복하느냐. 여러분 기초가 바로 되지 아니하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영리 양식을 먹고 어떻게 성장을 해요. 근데 태어나지 않았는데 태어난 줄로 착각을 하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봐야 그건 아무 가치도 없는 종교생활을 하고 마는 거야. 하나님 나라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도 못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거듭난 게 확실해요. 그렇죠? 제가 요한복음 3장 거듭남에 대해서 시리즈로 쭉 설교를 했어요. 거듭난 사람은 이러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거 하나하나 다 확인을 시켰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영적으로 제대로 성장을 해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주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를 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열천의 비유는 생명을 우리가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얼마만큼 성장을 했느냐는 거예요. 성숙하게 자라야 돼.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성령의 통제와 다스림 가운데 사는 생활. 그게 영적으로 성숙한 생활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나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거룩한 사람 되고 그 다음에 혼인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다 된 게 아니라 이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는 나 자신의 개인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라고 얘기 안 했어. 우리를 택하사라고 그랬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우리라고 그랬어. 나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개인은 몸으로 얘기를 하면 목과 같은 거 하면 몸의 지체와 같은 거야. 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은 교회 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지체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영적인 기능을 가지고 내 몸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게 되어 있어. 그렇지 않냐면 그 지체는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새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의 지체가 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 다음에 성장해서 정말 지체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서 다른 지체들에게 생명 성장에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위장이 약하다 그러면 위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위장을 튼튼하게 하는 걸 먹고 그렇게 해서 오장육부가 이 내적인 이 부분은 거의 병든 부분이 없어요. 건강해. 근데 제가 이게 자세는 별로 관심을 안 가져가지고 옛날 젊어서는 춥다고 매일 이렇게 웅크리고 다니고 또 기도한다고 매일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그냥 그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 어깨가 이렇게 굽고 허리가 굽고 그래서 이게 똑바른 자세가 안 돼. 벽에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이게 똑바로 서려고 그러면 이런 데가 아파가지고 딱 안 돼. 그래서 키도 175에 피부도 좋고 이렇게 멋있는데 이 자세가 이래가지고는 정말 폼이 없어. 응? 그래서 이 자세를 좀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자세가 똑바르지 않으니까 협착증으로 자꾸 통증도 오고 무릎도 아프고. 근데 이런 거를 치료할 수 있는 신유연사가 있는 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초청을 해가지고 이틀 동안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 몇십 년 동안 굳어진 게 이틀 동안 치료받아가지고 자세가 똑바로 섰어. 똑바르죠? 벽에 이렇게 착 붙이면 머리로부터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딱 붙어. 네. 근데 이거 치료받는데 이틀 동안 얼마나 아픈지 이를 악물고 참았어. 응? 치료하는 과정이 그렇게 이게 아프더라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분 얘기가 목사님 이게 이제 이렇게 펴져가지고 똑바른데 목사님이 옛날같이 또 이렇게 꾸부정한 자세로 생활을 하고 고개 자꾸 숙이고 그러면 금방 옛날로 돌아간대. 그래서 이 펴진 상태가 근육도 그렇고 뼈도 그렇게 제대로 딱 굳기 전까지는 계속 신경 써서 이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응?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다음에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인간이 자기 본이 자기 중심이 됐어요. 나 위해서 살아. 하나님도 나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야. 이게 타락한 본성이라고. 그러니까 이 중심과 본성을 바꾸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위한 수단이야. 내가 원하는 거, 필요로 하는 거, 그거 하나님 전능한 능력이 있으니까 이루어주세요. 채워주세요. 누구 위해서? 나 위해서. 나
나중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안 바꿔놓으면 백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봐야 아무 가치가 없어. 이 기초인데 기초를 안 바꾸면 어떻게 성장을 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성장이 있어.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사실은 처음서부터 요 기초가 딱 잡히도록 가르침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잘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게 말씀을 올바로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참된 신앙이 잘못되는 거야.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뭔가 하면 신앙생활을 할 때 기본 자세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기본 자세와 태도. 제가 군대 가니까 논산훈련소 그때는 갔거든요. 그러면 이 전쟁을 하려면 총 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엎드려 쌓아 일어서 엎드려 쌓아 일어서 한두 번이 아니고 무릎이 닳도록 계속 시켜. 이게 조교가 말로 하기 귀찮으니까 내가 손가락을 까딱하면 일어서는 거고 밑으로 내리면 엎드리는 거다. 그러고 까딱 한다고. 네? 그러니까 지금도 엎드려 쌓아 일어서는 그 동작 그대로 할 수 있어. 왜? 하도 반복해서 몸에 뱄어. 네? 그러면 나 보니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예 완전히 체질화되어져 있고 굳어져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 이거 안 바꿔져요, 여러분. 안 바꿔져. 저를 봐도 그렇고 딴 사람도 봐도 그렇고 다 나 위해서 하나님도 있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있는 거 아니야. 응? 더더군다나 목사 같은 경우는 나 위해서 이용할 게 너무 많아. 안 믿는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까지는 이용 안 해요. 그렇죠? 왜? 하나님을 존재하고 믿지 않으니까. 근데 믿는 사람들은 나 보니 나 중심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을 이용하잖아. 어? 나를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한다고. 그리고 교회 높은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저같이 목사 생활하는 사람은 나 위해서 성경 말씀도 이용할 수 있고 교인들도 이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 나 보니 나 중심을 정말 버리고 중심 해결을 안 하고 성직자 생활을 한다거나 교회 생활을 하면 그건 사람이 정말 악한 사람 돼. 응? 저 위해서 모든 걸 다 이용하잖아요. 교회 생활을 통해 내 명예 영광, 설교를 하면서도 내 명예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나 보니 나 중심을 하나님 보니 중심으로 바꾸는 해결을 해야 그 토대 위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 이거를 안 바꿔놓으면 천하 없는 거를 해서 성경을 많이 알면 뭐해. 성경 많이 아는 것 가지고 나 영적인 권위 높이고 나 자랑한다고. 그래서 여기 달란트 비유를 보면 제가 이게 달란트 비유 가운데서 한 달라도 받은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왜 땅에 숨겨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를 안 하고 그걸 제대로 쓰지를 않았나. 그 가만히 보니까 딴 거 없어요. 나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누구 위해서? 나 위해서. 5달러도 2달러도 받은 사람들이 그걸 열심히 사용을 해가지고 일을 많이 남겼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섬기고 희생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많은 이가 남은 거야. 열매가 맺어진 거야. 그 근본 뿌리는 뭐냐? 내가 나를 위하는 나 중심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받은 달란트를 이용하느냐?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 달란트를 사용하고 제대로 봉사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 근본이 바로 되지를 않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주를 위하여 무슨 일들을 했고 달란트 일을 남기기 위하여 활용을 해서 뭐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주님이 그걸 하나도 인정을 안 해요. 그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죠. 그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예요. 많은 사람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어요. 달란트 사용한 거예요. 귀신 쫓아냈다고. 선지자 노릇했다. 달란트 사용했잖아요. 그 다음에 큰 권능을 행했어. 주신 인사를 가지고 사용했어. 그래도 주님의 평가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 하면 그건 너 위해서 했느냐 나 위해서 했느냐는 거야. 순수하게 사랑으로 다른 지체를 위해서 했느냐 내 명예 영광 너 자랑을 위해 너 위해서 그걸 이용했느냐는 거야. 이 근본 중심이 잘못되면 하나님은 인정 안 해.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근본 뿌리를 보시고 동기를 보신단 말이에요. 누구 위하여 행하냐는 거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심판받을 때 거기에는 불로 공력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행적을 불로 심판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무와 풀과 짚으로 공력을 쌓은 거는 아무리 어마어마하게 공력을 많이 쌓았어도 다 타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요. 재가 된다고. 그렇죠? 금과 은과 보석은 지각이 적고 부절가 없어 보여도 그거는 불을 통과해.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 보니 나 중심 이 근본적인 타락한 본성을 회개하고 순수하게 주의 통제와 다스림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행한 것만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남는 거예요. 남들이 얼마만큼 인정하고 알아주고 높여주는데 그거가 아니라 정말 그 일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자랑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일을 하다가 남들에게 이단 소리를 듣고 손가락질을 받고 어떤 모욕을 당해도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심판주는 주님이지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딴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 몸을 부사려 내어주는 그런 희생을 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참된 사랑 없는 섬김 봉사 그거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그걸 열심히 잘 사용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사용했냐는 거야.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사용했냐는 거야. 네? 나 위해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까지라도 이용하려고 덤벼드는 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인데 그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얼마든지 나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빛 가운데 이 근본 뿌리를 여러분들이 살펴야 돼. 내 중심이 어디에 가 있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나야 아무렇게나 돼도 좋사오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만 되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주의 자랑만 되게 하시고 영광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존재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의 근본 자세가 갖춰져 있지를 않으면 그러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타버릴 공력이 되고 불법한 자가 되어지고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섬김과 봉사과 수고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거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거의 입버릇처럼 반복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노도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양심이 살았으면 그 사랑의 강권함을 받는 게 있으면 더 이상 나 위해서 살 수가 없어야 되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으신 것을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을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 위하여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신경 배짝 쓰고 늘 긴장해서 깨워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 나 위해서 사느냐 주님 위해서 사느냐는 거예요. 여기 신경 써야 돼요. 내가 말을 하고 헌금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이게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냐? 나 위해서 하는 거냐? 그럼 뭐가 증거를 해요? 주님을 위해서 하면 그게 우선순위가 돼 항상. 그게 우선순위야. 이러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뭐라고?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야. 그거 첫째 되는 계명.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보니 나 중심이면 항상 내가 우선순위고 주님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 제가 이게 살아보니까 몰래 제 주변 사람들은 뭐 친구도 그렇고 뭐 이렇게 보면 그 장남들이 욕심이 많더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제가 이렇게 접촉한 친구들이라 뭐 그런 사람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으면 동생들에게 좀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혼자 다 독차지해가지고 형제들은 못 사는데도 자기 혼자 그냥 땅 상속받아가지고 떵떵거리고 살겠대. 응? 이기적이야. 그거는 뭐냐? 돈이 우선순위야. 형제의 의가 끊어져도 상관없어. 그래서 내가 잘 아는 목사님도 그 형님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형제들이 큰일 때면 그 집에 안 간대요. 자기네 집으로 다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명절 때는. 왜? 돈이 형제의 의리보다도 더 크니까 그걸 선택한 거야. 형제들에게 다 버림받은 거야. 응? 명예 영광심이 큰 사람? 그것 때문에 모든 거 다 희생하고 다 버려.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야. 뭘 중심으로 사느냐는 거야.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전체이기 때문에 과거의 귀하게 여기던 것 배설물같이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았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은 바울 사도와 다 똑같아야 돼. 바울 사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본이잖아요.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거 다 희생하고 버리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이 되시고 나를 통해 산다고 하면 우리는 똑같이 이 길을 가는 거야. 사나 죽으나 기쁘나 슬프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만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는 삶, 드리는 삶, 이 삶을 살 때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천의 삶이 되는 것이고 다섯 달날도 둘러들로 받은 이런 칭찬받는 종의 삶이 여기서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지금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 그래서 이거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적은 일 하나 때문이라도 내가 주님을 중심한다고 하면 시간을 이렇게 보내지 않을 텐데 아직도 나 중심이 있기 때문에 내 어떤 혼적인 유익을 위하여 시간을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 못하고 이렇게 쓸데없이 보내는구나. 저는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가책을 받아가지고 자백하게 된다고. 근데 나보니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게 돼가지고 그 뜻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응? 내 사역적인 욕심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주의 말씀은 뭐라고 하든 그건 상관도 없다고 그러면 그 주님을 어떻게 만날 거냐고. 응? 그게 여러분들이 무슨 유익을 줘요? 내가 나만을 위하여 사는 거는 그거는 나는 나 혼자 내 자만족은 질지 모르고 나는 즐거울지 몰라도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시고 나 접촉하는 사람들 그런 나는 다 싫어해. 응? 이기적으로 저만 아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싫어하지. 맞잖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할 때 그 사람 좋아해. 환영해. 그게 내 영광이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의 동물도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아껴주면 그게 잘 따라. 보기만 하면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그냥 해치려고 그러면 다 도망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보내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거기에 초점을 두고 긴장해서 생활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